저희는 남양마을의 이춘호, 전명수, 이진환, 이진서, 이진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끝. 할렐루야. 특별 가정 예배 화요일 시간 찬양하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반승환 목사님 제가 조금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반승환 목사님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소울 브릿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위기 청소년들, 가출하고 제대로 적응 못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주로 모아서 사역을 하시고, 때로는 가출한 친구들 찾아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거칠고 힘든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그들과 뒹굴면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바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깨어지고 서로 관계가 엉망이 돼서 아이들이 가출하고 또 엄마들이 찾아러 다니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케어하기보다는 미리미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게 아마 우리 목사님이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가정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조금 더 특별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특별 새벽 예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천천히 스며들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위기는 함께 할 때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함께 할 때 기회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기업에서요 컨설팅을 할 때 우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질문이 뭐냐면 지금 처한 위기에 동의하느냐를 묻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현실 직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직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불행히도 한국 교회, 특히나 제가 사역하는 다음 세대 현장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 전까지 위기라는 데 동의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것에 온전히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에도, 절반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에도 별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그 침몰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로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동하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중소형 교회들, 개척교회들, 다음 세대들의 예배는 비워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잃은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일상의 삶, 그 삶에서 나오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례로 더 이상 세상은 교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뒤엎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꼭 나누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에 대한 논의이죠. 대부분 다음 세대 위기를 이야기할 때면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참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문화는 패턴, 가치,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면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내는 시대에서 우리는 극적인 문화의 변화를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맞은 비극은요, 세속 문화가 얼굴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교회도 같이 얼굴을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열망에 빠진 교회가 진정한 능력,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죠.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죠. 이 축복의 통로를 상실해 버렸고 우리의 의에서 나오는 소위 종교 활동은 이제 단지 세상이 내는 소리의 메아리로 전락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있고 싶은 열망과 이 현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싶었던 교회의 갈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교회의 다음 세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성을 가장 열정적으로 도입한 곳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 성적표가 지금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사실 복음에는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키, 유일한 소망이라는 의미가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 저항이라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세속적인 문화, 학업, 그 안에 입시 문제에 둘러싸였던 교회가 그것에 복음으로서의 대안이 아닌 그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길을 잡았고, 그 잘못된 길의 문제점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큰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경쟁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복음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 뒤처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함으로 앞서가던 세상의 자들을 앞지르게 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대로 계속하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려주셨기에,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시대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세와 현실을 다루면서도 세상 속의 그 문화 가운데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영혼과의 연결성,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혼과 거룩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한하고 세속적인 이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금도 힘든데요, 적응하기가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문화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오히려 그 문화를 선한 도구로 잘 사용할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죄인의 박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를 기뻐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필요하죠. 그런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분, 그 저자의 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살아있는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 땅에 온 목적인 거죠.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이나 악한 일에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선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안식하며 축제하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날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특별히 그날은 더더욱 말씀에 따라 움직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세 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계명들과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 거죠. 출발부터 우리가 선 출발의 자리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위기의 때에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위기의 근원지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분과 그 자리에 다시 만나 함께 할 때 이 상황을 역전할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는 거리에서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안산 중앙동에 교회를 세우러 안산에 계속해서 오고 인지 3개월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18명에서 20명 사이의 아이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소위 가장 잘 논다고 하는 아이들, 소위 조직폭력배부터 또 각종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9월 4일쯤 제가 제 개인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사라졌다. PC방은 물론 개인 카페들도 9시가 되면 나가야 하니 말이다. 그러자 PC텔을 찾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PC를 갖춘 모텔을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곳을 갈까? 라는 아주 착한 생각은 접어두시라. 자신들의 지역에 대실할 곳이 없어 다른 지역의 PC텔의 정보를 구하고 찾아갈 정도니 혼자 가긴 금액이 커서 함께 갈 친구들을 찾는 글도 많다. 그 여파로 모텔들은 호황이다. 그새 원래는 3, 4만 원 했던 모텔들이 6에서 7만 원씩으로 가격을 올렸다. 주인들은 반짝 특수라고 좋아한단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아침마다, 아니 아침도 아니다, 밤새 게임하다 점심쯤 모텔에서 걸어 나온다.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 정말 몰라서 그런 거다. 어느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이가 없다. 우리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맞이한 듯하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이상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죄라고 부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도 올드한 구닥다리 같은 옛날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에게서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말 크나큰 문제인 것이 죄에 대한 이러한 가벼운 인식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돌이킴의 기회가 없어진다.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시켜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도 상실된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을 좇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외쳐야 한다. 그토록 쫓고 있는 우상이 쾌락, 물질, 권력, 결국 그 우상이 그 끝에서 이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이다.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 과거에는 그들이 쫓던 우상에게 자신의 재산도 다 바쳤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도 우상에 빠져 산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이 나를 배신한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관계가 깨진다. 권력이 가정을 파괴한다. 나의 가정을 파괴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주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까지도,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그 욕심 때문에 파괴시킨다. 쾌락이 나의 건강을 부숴버린다. 술이
담배가, 마약이, 도박이, 게임이 나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요즘 술, 담배, 마약, 도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멈추어라. 언젠가 탈난다. 언젠간 빈털터리가 된다. 설사 멈추지 못했을지라도 그때 잊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라. 지금 나의 일상을 그래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경고해야 한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소울브리지의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켰을 때 두렵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때 여러분,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소울브리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이 말했던 하나님을 그때 찾게 되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됐건 사실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마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외침은 가정에서부터 가정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문제라면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본 계명, 3계명 뒤에 7계명이 나왔죠. 이 계명들은 모두 우리의 이웃과 관련된 것들이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고 우선되는 계명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나왔을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배움을 놓쳤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깊이 볼까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초적인 사회적인 규범, 관계, 도덕성, 사회성을 배웁니다.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의 방황,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무너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부모와 함께하는 일상의 무너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에 대한 어떤 끝없는 신뢰가 우리 부모들 사이에 있죠. 좋은 학원에 보내는 이유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교회도 대형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도 내 자녀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전문가는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는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의 말씀의 시간이 회복될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위는요, 특별해요. 다른 어떤 지위보다도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요,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형제와 자매, 이웃에 대한 계명을 보면 모두 사랑하라는 명령 외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하고 구분하셔서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두고 이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것은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다시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부모의 권위는요, 내가 먼저 말씀을 볼 때 시작됩니다. 믿음의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복되게 교육한다는 것은 부모 곁에서 부모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며, 교회에서의 시간 말고요, 예배에서의 시간 말고요, 일상의 나의 삶 속에 이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역사하심을, 관계를 보며
그대로 배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곁을 지키고 섬기며 순종하는 부모를 볼 때 그곳에서 선하고 기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양육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무시하고 간과해버렸어요.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무시하고 간과해버리고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이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필요한 것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가 가져다 주는 것, 그것만 쳐다보며 그냥 떼쓰면 주니까요. 입만 벌리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 긍경, 즉 가정의 회복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배워 가르칩시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고 선한 일로 섬기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이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부모인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며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계명을 따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따르는 자녀는 수도사의 그 어떤 거룩한 행위, 나라를 구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그 큰 어떤 행위보다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가족들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다스리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함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이 직무와 책임을 불안당이나 폭군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직무가 명예로운 이유는 힘과 권리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박수나 받으라고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맡은 자들은 하나님 순종에 대해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 모든 것 이상으로 자기 맡은 직무를 신실하게 준행하되 자녀와 가솔과 종들과 그 외의 아랫사람을 대할 때 단순히 물질적 부양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교육을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고민하십시오. 부모의 직무는 당신의 기호나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리에서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가정이 건강해도 방황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사회적 구조적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감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함을 경험해본 아이는 결국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요. 부모도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해본 아이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전례가 없었던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가정 안으로, 우리 일상 안으로 찾아왔죠. 그런데 이 위기가 밖에 있던 아이들을 가정 안에 머물도록 물리적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기회를 잡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귀한 영향력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기이지만 다시 회복할 때 우리에게 전례가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새벽 이 귀한 시간 동안 특별히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가정들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정, 공동체, 그리고 부모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들은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관계가 깨어졌던 어려움, 부모와 자녀,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기초를 다시 세우고 회복되어 주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기도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진정한 능력과 성령님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부모를 단순히 사랑하라 하시지 않으시고 공경하라 하신 주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 다해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돈과 성공, 문화와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진실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권력이 가정을 무너뜨리며 쾌락이 건강을 상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며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성공보다는 성숙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남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